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아브라함 목사님이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같이 점심을 먹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결정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결정입니다. 주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가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먹는 것 죄송합니다. 먹는 거 결정하는 건 정말 힘들죠.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아쉽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아쉽고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서 짬뽕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되거나 짜장이 좀 아쉽다 생각이 돼서 짜장을 먹을 걸 그랬나 짬뽕을 먹을 걸 그랬나 걱정하는 염려가 아니죠. 결정을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냥 무작정 차를 타고 가면서 결정하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나가면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는 무작정 차를 타고 한참을 헤매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가스비도 낭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을 먹게 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도저히 잘 먹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행을 하는데 목적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는 여행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보다는 분명한 목적지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분명 좋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는 작은 일이나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와 같은 그러한 평범한 일들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며 우리들이 목적한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는 과연 어디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라면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하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도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목적지 그가 바라보며 달려간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율법, 이것이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며 그 길을 잘 따라가면 결국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또다시 miscellaneous, 곧 기타 등등의 법칙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법칙들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법칙들 안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지만 이 법칙들 안에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바른 길에 대한 그 기본 원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신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해지는 데 있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또 신앙생활의 목적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타 등등의 규례들을 잘 보시면 이 규례들은 세상에서 부해지는 길을 택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민망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 설교가 너무 파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설교가 파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요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몸서를 한 자는 부정하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진영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진 후에 목욕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몸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영 안에서 볼일을 보아서는 안 되고요. 진 밖에 변소를 마련해야 되고, 변을 본 후에는 삽으로 배설물을 덮어야 한다는 매우 민망하면서도 불필요한 것과 같은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 보는 것까지 이걸 다 규례로 말씀하셔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규례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당시의 전쟁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치루어지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전쟁 한번 치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을 낳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이 설전을 보시면 알잖아요.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는 것이 현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위대함과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그 왕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고, 또 전쟁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물품들을 약탈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나라가 부강해지는 데 있어서, 나라가 부해지는 데 있어서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거나 혹은 전쟁에 승리하여서 조공을 받는 것이, 상대의 나라에게서 조공을 받는 것이 나라가 부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당시의 모든 나라들은 그냥 때가 되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당연히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더 많이 나가서 잘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밤에 몽설을 했건 안 했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죠. 전쟁 중에 진을 친 곳에서 배설을 하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부를 얻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몽설을 했는지, 진 안에다가 배설을 하였는지가 부강해지는 것보다, 부하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전리품을 통해서 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는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로 돌려주며 이웃의 것이 무엇이든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물건입니다. 더욱이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종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당시에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원하는 곳을 택하여 살 수 있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도망하게 되면 주인으로서는 굉장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해지는 것 말고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18절에 보시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개같이 번 돈은 필요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해지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재정을 좀 불리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돈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로또의 꿈을 가지고 내가 당첨되면 교회의 11조를 반드시 할 것이니 나로 좀 이번 로또는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회랑 의논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로또로 당첨된 돈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뭐 100만 불을 버셨든 200만 불을 버셨든 거기에 11조가 상당하더라도 제가 다 돌려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에는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혹은 증권을 사서 불리든지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소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소원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죠. 그것처럼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이 그저 원하는 것을 얻고 부해지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것을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게 하셔서 서원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포도원이나 혹은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플 때 따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서 수확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규례들은 모두 부하게 되는 것,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를 축적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보다는 명예를 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명예와 함께 부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 전혀 따라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예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먹을 것 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파 보십시오. 며칠을 굶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돼지보다 못한 본성이 분명히 우리에게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하게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해지는 것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많이 벌면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래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열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은 그저 부해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는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이를 잘 사용해야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곧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역시 함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은 돈 버는 것이, 부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대로 바로 정결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매 순간 정결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에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동료들이나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친절하며 잠깐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손님을 잠깐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분별된 삶을 보여주는 나의 그 정결함, 세상과는 구별된 그 정결함, 그래서 나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나의 표정 하나에서까지도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의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친절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며 자기의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을 치러 출정할 때 혹 밤에 몽설을 하였다면 하루 종일 진 밖에서 지내며 해진 후에 목욕을 하고서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변을 볼 때에도 진 밖으로 나가서 삽으로 변을 덮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군사들은 무조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어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데 전쟁의 목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부해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때가 되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이스라엘의 정결함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거롭더라도 스스로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 생각하면 진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규례를 치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에 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정결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나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정결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그 수가 많고 또 힘이 좋으며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정결하지 않다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한번 쓰지 않고 칼 한번 휘둘러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주 작은 성 이 아이에서는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의 정결치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하였을 때 그 종을 잡아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당시에 주변 국가들의 모든 법은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당시 주변 국가들의 법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옳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을 돌려보내지 않고 보호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같지 않은 정결함을 보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다 종을 돌려보내고 혹은 도망한 종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큼은 세상과 다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주변의 국가들은 신전에서 섬기는 창기들과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음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정결함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자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술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기독교가 대답할 것이 없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복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고위 직책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복받았다고 말할 만큼 부자의 수도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 잘하는 석학들도 기독교인들의 수가 단연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들도요, 박사가 넘쳐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명함을 내밀 때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저 같은 사람은 그저 신학 하나 한 거 가지고는 명함을 못 내미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발에 걸리는 게 다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 이유는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으며 정결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성범죄,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복을 바라는 마음, 특히 목회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그러한 범죄,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길을 걷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야말로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받는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결함을 추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서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얼굴의 그 표정을 통하여서라도 그 짧은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바른 길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단체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로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교회가 또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참아주고 또한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강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힘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단체적으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로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다른 목적지에 다다를 신앙인들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들을 보시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거든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원하는 성읍을 택하여 정착할 때까지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를 보시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종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다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빌레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율법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의 행위가 자의로 행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돌려보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종이었으며 빌레몬에게 있어서 전혀 유익함이 없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지체가 되었다 하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것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빌레몬 개인에게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은혜 베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구워준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시는 것 역시 형제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낙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자 받는 것이 개인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자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국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도 괜찮지만 한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긍휼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에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는 것을 허하셨습니다. 파리가 날아왔어요.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또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먹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하셨습니다. 이 규례 역시 가난한 이웃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밭에서는 먹되 그것을 그릇에 담거나 낯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에게 또한 너무 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개인이 구원받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교회에 가면 상처받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목회자들 역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각이 없이 이런 현상들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적을 둘 필요 없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설교를 들으며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부분으로 분열된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결함에 있지만 단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결함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러나 한 몸 이룬 교회에서 성도를 돌아보며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40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강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이렇게 함께 점심 식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샴버그에 있는 유스 만다린에서 12시에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오셨는데 젊은 전도사 2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가 있어. 내가 전도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얼차례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니 버너닐스 유스 만다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목적지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되죠. 오는 길에 우리가 먼저 먹으면 되죠. 늦게 온 사람 잘못이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르는 그때가 되면 그때에는 더 이상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바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표대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걸어온 길이 삐뚤빼뚤 혹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인생의 그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에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믿음의 예복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못난 자아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 걸어왔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